하나님께서 왜 사탄과 다른 잃어버린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는 신의 정의와 선택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신이 사람들을 아끼신다면 왜 이 나쁜 피조물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지 않으실까요?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적으로 변하기 전에 완벽한 존재로 사탄을 창조하셨어요. 라틴어로 빛의 전달자를 의미하는 루시퍼라는 이름은 이러한 기본적인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루시퍼도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루시퍼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영혼을 잃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영광스러운 천사, 즉 그룹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5절에서 그는 완전함의 인,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자라고 불립니다. 그의 지위는 그를 돋보이게 했고 그의 몸에 있는 귀중한 돌은 그가 천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여전히 루시퍼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낫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14절 1, 15에 따르면 루시퍼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숭배를 받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를 반역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었던 루시퍼는 자신의 이름을 원수라는 뜻의 사탄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사탄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약하거나 더 잘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반항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실수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약할 때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 후회할 수 있지만 사탄과 잃어버린 천사들은 바꿀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악마들과 잃어버린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천사들이 타락한 정확한 순간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꿀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 천사들이 원래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집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는 그들에게 바꿀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 천사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천사들이 타락하는 것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돌이켜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천사 그룹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선택을 했고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실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됩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성경적 사상을 계속 알아보세요. 다음에는 천사들이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왜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전달자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선택하면서 어떻게 사탄으로 변했는지 알았으니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사탄과 다른 잃어버린 천사들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맛있는데도 왜 회개하지 못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와 사람은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작동 방식과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직접 생활하는 것이 직업인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우리처럼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두 천사가 소돔의 롯을 방문했을 때처럼 잠시 인간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인도하는 영이라고 부르며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은 육체적, 영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진화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과 목적의 차이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인식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며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직접 봅니다. 그들은 의심, 실패, 혼란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종종 잘 모르거나 약해서 실수를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일부러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사탄과 다른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선택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회개는 내면에서 변화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결정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용서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 계획의 일부이며 이는 오로지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죄에서 돌이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이 접근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라고도 불리는 사탄은 반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와 존경을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0절로 5절은 사탄의 오만함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네가 어찌 전복되었느냐? 나라를 약하게 만든 너.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나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으로 숭배받으려는 루시퍼의 욕망은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어요. 루시퍼는 타락한 후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은 그가 불순종을 도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수이자 고발자인 사탄으로 변했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 일하는 악한 영적 존재인 악마로 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속이는 마귀와 사탄으로 알려진 큰 용, 옛 뱀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에 던져졌습니다. 이 전복은 루시퍼와 다른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빛으로 가득 찬 존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로 나를 떠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그가 한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즉흥적이거나 본능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중한 선택을 할 때는 슬픔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평하시며 각 사람이 무엇을 알고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이 한 일을 알면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집니다. 우리와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막중한 의무가 따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최종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다른 타락한 천사들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용서를 구할 기회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루시퍼의 사례는 교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천사들의 타락은 우리의 선택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창조주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가 영적인 교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동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에서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반역한 이유,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 길을 잃은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으니 이 이야기의 결말, 즉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과 다른 타락한 천사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하며 우리를 진리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그들의 마지막 형벌이 고통과 상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사탄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들을 속인 마귀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못은 사탄과 그와 함께 반역한 모든 천사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불못은 마귀와 그의 세력이 영원히 벌을 받게 될 장소로 언급됩니다. 예수님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서 라산 미길의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곳이 처음에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험에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요? 이를 이해하려면 신의 정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정하며 완벽하심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죄, 특히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어리석거나 약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명령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명백한 범죄이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합당한 형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회복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와 형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회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보여주며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반면에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최종적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친절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사탄은 결국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악과 반역이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패배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24, 고발자, 요한계시록 12:20라고 불립니다. 성경은 이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사자처럼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은 사탄의 종말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리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를 크고 흰 보좌라고 합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와 우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못은 성과 악,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최후의 경계선입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천사들은 멸망할 것이며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경고이자 희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사탄의 함정과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위험한 적입니다. 그는 강하고 영리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며 모든 악과 고통, 불공평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선으로 승리한 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모든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세력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된 목표, 즉 모든 것을 고치고 선을 위해 악을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의 이야기는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선이 승리한다는 희망과 용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며 그분이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이 콘텐츠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방송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계속해서 더 깊이 파헤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